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8장 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치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치니라. 너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그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치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근친상간을 금하는 성경의 구절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일단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살았던 그 애굽, 이제 애굽에서 떠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이동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런 근친상간에 대해서 엄격히 금하고 있는 것은 출애굽 당시에 애굽을 비롯한 고대 근동에 이게 방탕하고 퇴폐적인 이런 성문화를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상과 또 인간의 이 죄로 인한 타락의 끝에는 항상 동반되는 것이 문란한 성과 퇴폐적인 성생활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될까? 그러면 우리가 죄의 기원과 또 죄의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죄가 생겨난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들과 그리고 또한 동시에 사람들에게 주신 공통적인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육하여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물 가운데 생명이 있는 이 생명체들은 끊임없이 번식하고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물은 물론이고 식물도 사람도 그렇게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생명이 확장되어가는 그것을 방해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의 문제는 사람의 자손들이 그리고 사람의 수가 번성해가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의 타락은 결국 바로 이런 번성해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의의 확장이 아니라 악의 확장이 될 수도 있고 악의 번성이 될 수도 있으며, 또 하나는 그것으로 인하여 이러한 생명의 확장을 방해하고 거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성과 관련되어서 살인 행위들, 이런 범죄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성 문제 관련해서 말이죠. 그러니 이때 당시에 이렇게 타락했던 이런 성문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것, 이것은 건전한 성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제시되어진 이 명령은 전부 부정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하지 마라, 뭐하지 마라, 뭐하지 마라, 뭐하지 마라. 이것이 이제 잘못 왜곡되면 성 자체를 금기시하는, 그리고 성 자체를 불결하고 부정적인 것으로 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강할 정도로 이렇게 부정명령을 통해서 이 성생활에 대하여 주시는 교훈은 오직 부부관계를 통해서만 정상적인 성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제시되어진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먼저 어머니, 계모, 그리고 친자매, 그리고 또는 이복자매, 또 손녀나 외손녀, 그리고 계모의 딸, 고모, 이모, 숙모, 자부, 형제의 아내, 또 그 여인과 자기 한 여인과 그 여인의 딸과 손녀, 또 아내의 형제. 그러니까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이때 당시에는 남성 중심의 문화였기 때문에 남성을 기준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남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성의 입장에서 바꾸어도 이것은 동일한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7절과 15절이 유난히 이제 두 번씩 반복, 하체를 범하지 말라는 말이 반복되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체를 범하다, 이때 하체라는 뜻은 원래 벌거벗음이라는 뜻입니다. 벌거벗음. 그러니까 벌거벗은 모습을 보이지 말라는 겁니다. 보지 말고 보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입지 않은 이런 벌거벗은 몸은 수치를 상징합니다. 사실 이게 참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나타나는 의미가 두 가지 의미인다고요. 수치를 가리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수치의 증거죠. 왜냐하면 죄를 짓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옷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필요로 하지 않았던 사람이 옷을 입음으로써 이제 수치스러운 존재가 됐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게 사실은 옷을 입지 말았어야 했죠. 그런데 이미 죄를 범하고 난 그 이후로는 이제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옷을 입지 않으면 이제는 또 수치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종종 무슨 자연주의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벌거벗은 몸을 이렇게 자연주의적인 관점에서 이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인간의 상태고 아름다움이고 이거는 성경의 사상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옷을 만들어 주신 이후에는 우리들은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고, 옷을 입지 않은 그것이 우리가 수치스럽지 않은 존재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인간의 타락 과정을 통해서 옷을 입지 않는 그런 상태가 가장 우리에겐 순수하고 아름다운 상태입니다. 근데 그거는 아담과 하와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죄를 짓고 난 뒤에는 이제는 우리는요, 옷을 입은 상태가 가장 아름다운 상태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죄가 없었다면 죄를 짓지 않았겠죠. 근데 이미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로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죄는 부끄러운 것이죠. 수치스러운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드러내는 그것은 그렇게 아름답고 긍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가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이런 문명 사회 안에, 심지어는 고대 사회조차도
이러한 부끄러움을 가리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법이고 관습이고 도덕이죠. 이런 도덕을 통해서, 도덕과 관습들을 통해서, 또 심한 경우에는 법을 통해서 이런 인간의 죄성과 인간의 이런 부끄러운 모습들을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절을 지키게 되면 왜 그 속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 사람들 보면 웃고 말이죠. 부드러운 말을 하고 말이죠. 친절히 대하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속으로 무슨 악한 생각을 하는지 드러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옷이죠. 이런 옷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래서 이러한 일반 은총 영역 안에 있는 이런 도덕과 아름다운 미풍양속들, 이것 자체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이렇게 하체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것을 성적인 행위를 이제 은유적으로 나타내는데, 거기에 사용된 말이 바로 벌거벗음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옷에 해당하는 우리의 미풍양속과 이러한 도덕들을 어느 사회에서도 바로 이 기독교는 그것을 지켜야 할 것을 명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 민족과 각 나라, 다른 문화의 영역 속에 일일이 성경은 규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대, 모든 민족의 미풍양속은 선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종 이런 기독교의 이단들 가운데 이런 우리들의 기본적인 도덕관념이나 이런 미풍양속을 해치는, 그것을 이제 종교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종교의 이름으로 이런 미풍양속을 해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근친상간을 엄격히 금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7절과 15절 여기가 유난히 이제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럼 7절에 있는 내용은 어머니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머니, 내 어머니의 하체,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범하지 않아? 범하지 말라?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두 번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15절은 내 며느리입니다. 그러면서 아들의 아내이니. 그러니까 모든 근친상간 가운데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버지와,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바로 어머니와,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내, 아들의 아내를 절대로 범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자식이죠. 아버지는 아들의 아버지입니다. 뿌리입니다. 여기가 흔들리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끔찍한 일이 실제로 실생활에서 벌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는 더 이상 가족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죽어도 죽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대가 끊어지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우리 가족관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남녀 부부와 그리고 자녀입니다. 남녀 부부와 이 부모 자식의 이 관계, 이것은 이 세상의 생명의 기초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성생활과 관련되어서 이런 성의 문제가, 이런 성의 이런 질서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은 사람이 이렇게 자녀를 낳고 이렇게 그 가문이, 가족이 이렇게 번성해 가는 필수적인 수단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런 부패와 타락이 일어나게 되면 그 이후로는 악이 만연하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생명이 죽어나가는, 오히려 이것은 이런 생명의 증식과 이런 번성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파괴하고 그것을 줄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 성은 부부 관계에만 허락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아름다움과 그 소중함, 생명의 소중함이 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것이 이런 생식과만 관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정욕과 또한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은 가장 1차원적인 욕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욕구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들은 그것을 누려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의 차이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근친상간을 통해서 인간의 이런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인 이 성적인 욕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악이 되어지고 또한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이해를 달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니까 모두 다 기본적인 욕구가 다 있습니다. 음식에 대한, 그리고 성에 대한, 그리고 휴식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욕구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기본적인 욕구조차 우리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회복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의 삶으로 돌아와 봅시다. 성 문제만큼이나 우리에게 심각한 것은 음식 문화입니다. 음식을 탐하는 것이나 성을 탐하는 것이나 이것은 우리들의 1차원적인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는 점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기본적인 이런 생물학적인 욕구, 이것이 과연 우리들의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거지 문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고급 거지죠. 고급 거지. 온통 먹는 이야기고, 온통 어떻게 먹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고, 온통 먹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요즘에 특히 젊은 사람들은 더 심합니다. 돈을 버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맛있는 것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맛있는 집을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들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근친상간을 금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생명윤리를 한번 되돌아보아야 하겠고, 또한 이것을 우리의 1차원적인 가장 기본적인 욕망과도 연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기본적인 욕구들이 신앙에 의해서 절제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고난 욕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분명히 악하다, 가려야 하고 절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며 서로의 명예를 존중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이런 근친상간의 일을 저지르겠습니까? 실제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욕구에 관한 것입니다. 기본적인 욕구.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지. 사람이니까 다 똑같은 거지. 그리스도인이라도 별 수 있나? 속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그냥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세상의 거짓, 이런 사단 마귀의 거짓을 분별하여
거룩한 자들로 우리의 영적인 순결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순결, 성적인 순결뿐만 아니라 모든 욕구에 있어서 순결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이 금지 명령을 통하여 오히려 그것의 참된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갖거나 가치를 평가절하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아름답고 성스럽고 거룩한 것으로 그렇게 회복해 나가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욕구에 대하여 신앙 안에서 통제되고 절제되며,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의 한 가지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늘 아래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저희들에게는 동일한 욕구가 있고 또한 동일한 삶의 환경과 문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빛과 소금 되어지는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저희들의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저희들의 욕구에 이끌리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욕구들의 진정한 가치와 그 아름다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